17장 1절,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16장 33절까지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되, 단수의 하늘이니까 그 하늘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그리스도 단수의 하늘이니까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하늘을 우러러 이르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다. 여기서 그 때가 이미 왔다 그런 말이잖아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자, 여기서 아들은 모노게네스 예수예요. 모노게네스 예수인데 이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 아들로 당신을, 그렇게 돼 있어요. 보낸 자지, 보낸 자를 영광스럽게 하라.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요. 타우타 엘랄레센 예수스. 그래서 예수 그가 이 일들을 주절거리고, 그 다음에 그의 눈을 들어 그의 그 눈들을 들어 단수의 그 하늘로, 그런 말이에요. 단수의 그 하늘로 그가 말했다. 이미 말했다 그런 말이야. 아버지야, 파테르. 그 다음에 엘류덴 엘코마이지. 이미 그때가 왔다. 해호라, 그때가 왔다. 그러니까 당신을 당신을 영광스럽게 하라 그런 말인 건데, 그 아들로 당신을 영광스럽게 하라. 그러니까 보내어진 모노게네스를 통해서 당신을 보낸 자를 영화롭게 하라. 그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게 하라. 죽어도 살겠고 하라 그런 말이에요. 또한 그 아들로 모노게네스로 당신을 영광스럽게 하라. 그러니까 보낸 자를 영광스럽게 하라. 그러려면 이 아들 모노게네스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 근데 이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 게 부활 그리스도로 나오는 거예요. 맏아들이야. 그러면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6장 33절까지 말씀을 하시고, 단수의 하늘이니까 당신 자신이야. 보낸 자 자신이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아들은 독생자 모노게네스예요. 그걸 영화롭게 하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모노게네스가 그리스도라는 부활로 나와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아들이 맏아들 프로토토코스가 그리스도인 맏아들로 나와줘야 돼. 그래서 제일 큰 형이 되어줘야 된다고. 일단 그 부활에 참여체가 되면은 그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부활한 그리스도가 나하고 연합을 했을 때, 그 부활한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체, 그리스도가 머리 도킹을 해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나는 아들로 창조가 되는 거예요. 무로부터의 창조가 되는 거예요. 없는데 있게 된 거라고. 그래서 그리스도는 아버지가 되고 나는 아들이 되고, 또 아버지와 아들의 입으로부터 나가는 게 뭐가 되느냐? 성령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새 창조함을 받았을 때 창세기 1장 1절에 그 하늘들이요. 그 하늘들이라고. 물들이 생겼어. 히브리어 샴마임은 물들이 있는 거기라고. 근데 요한복음 4장 14절 보면 네 안에서 물샘이 솟쳐 흐르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주는 물.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이지 뭐.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는 그 코일리아 보좌층이 나한테 형성이 돼서 개설이 되어져서 거기로부터 그 생명 강물이 일어요. 그래서 우리 입을 통해서 생명 강물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강은 계시록 22장 1절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깨끗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물이 바로 동강이에요.
이 동강을 여러분들이 영접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이 다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현존, 주기도문에서 말했듯이 그 하늘들에 계신 바 우리 아버지야 그랬을 때 우리가 그 하늘들이 되고 아버지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선 단수의 하늘을 얘기하고 있는데 단수의 하늘 그리스도 자체인 그리스도가 부활로 나와서 우리한테 머리를 두면 그리스도는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아들 삼기가 된다고 휘오데시아이. 그래서 우리 입으로부터 죄사함의 사역이 시작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들이 됐으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서 아들 삼기를 해야 돼. 아들을 창조하는 사역이야. 또는 그리스도가 신랑이니까 어떻게 보면 신부를 낚아채는 사역이기도 해요. 그걸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 2절도 보자고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로소이다 했을 때 엑수시아가 나오는데 이 엑수시아는 그러니까 이런 거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보자고 카도스 에도카스 아우토 당신이 그러니까 아버지지 보낸 자가 그의 안에 넘겨주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미 넘겨주었다. 그의 안에 이미 당신 자신이 넘겨주었다. 뭐를 넘겨주느냐? 엑수시아 그랬는데 이거는 엑스라는 그 전치사하고 에임이 나다 그게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 동사예요. 존재. 그러니까 존재에 결합되어졌다. 결합전치사라고 엑스는이 결합전치사 또는 연합전치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나하고 나 그리스도라는 그 나하고 연합된 건데 근데 연합이 됐으니까 자 파세스 사르코스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육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육을 억어할 수 있는 권세 또는 모든 육을 제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혈육 그러니까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까 그 모든 육을 제압할 수 있는 그 권세 그걸 우리한테 주었다 지금 그런 말이 넘겨주었다 그런 말이 그게 바로 영생이기도 한 거지. 모든 육을 끝장내는 거야. 모든 사람 생각을 제어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었다. 힘납한호 그랬어요. 또 이 모든 근데 단수야 또 중성 단수니까 성령 개념이기도 하네. 그의 안에 당신이 넘겨줬던 거 그들 안에 주려고 이렇게 그들 안에 이미 주었다 그런 말이에요. 뭐를? 조엔 아이오니온 그 영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원한 생명. 왜냐면 그리스도가 영생 자체니까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면은 그리스도가 영생 자체이기 때문에 영생이 머리를 두면 우리도 영생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영생자가 된다 그런 말이야. 영생자가 된다 그런 말이야.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게 되면 다들 아는 구절이지만 28장 18절을 보게 되면 자 그리스도가 여기서 호 예수스인데 그 예수가 정관사가 붙은 그 예수가 여기 그리스도라고 번역을 했네. 이건 내가 이렇게 해라 그래서 한 건가? 그 예수가 주절거렸다. 주절거리면 그들 안에다가 그렇게 나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라고 나와요. 내게 주었다. 엑수시아예요. 엑수시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는 모든 육을 모든 사람 생각을 제압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준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제자에서 스승과 종과 주가 같고 제자와 스승이 같다.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모든 민족을 그 제자로 삼아, 처음에 이제 그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여기서 아버지 파트로스 투 파트로스, 어떻게 보면 그 아버지의 그 이름 속으로 그런 말이거든. 그 아버지의 그 이름과 하나가 되어 그 아버지의 그 이름 속으로 세례를 받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아버지의 이름 속으로 또 그 아들의 이름 속으로 그 성령의 이름 속으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해내. 그래서 아버지는 그리스도 보낸 자이고 우리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 이걸 우리는 요 피오를 호피오스를 이걸 뭘로 바꾸냐면 피오데시아로 바꿔도 돼요. 그 다음에 투 하기우 푸니마토스. 왜냐면 단수의 하늘이 우리한테 머리를 돋기 때문에 복수의 하늘들이 되는데, 그 복수의 하늘들 속에 그 단수의 하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단수의 하늘과 연합체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늘들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엑수시아라고 나왔는데, 이건 에크라는 연합, 그러니까 에이미가 동사니까, 엑수시아 그랬을 때 우시아는 에이미 동사니까 존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히브리어로 말하면 하야 동사의 그 존재, 어떻게 보면 예호와 그 존재에 연합하는 거, 권세라는 것은.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옛사람 머리 잘라내고 그리스도 머리가 도킹을 하면 육을 제압하는 권세를 줬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영생이래. 영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육에서 영으로 바꾸는 거고, 영이라는 존재로 바꾸는 거고, 죄의 종에서 아들로 바꾸는 거고, 또 제자에서 스승과 같은 이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신분 변화라고. 이게 바로 변화산 그 사건에서도 보여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합격증을 받는 거예요. 또는 자격증을 받는 거예요. 아들의 자격증, 이걸 받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자격증을 받아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3절, 지금 다락방 강화를 계속해서 듣고 있다면 여러분들한테 자격증이 주어지는데, 그리스도들이라는 자격증이 주어지는 거예요. 신분 변화가 된 거예요. 옛나에서 새 나로 들어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됨이 참 나예요.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여기서 아우테데 에스틴 그랬으니 현재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도 그 영원한 생명을 전부 다 여성형을 써버렸는데, 여러분들한테 이미 이 여성형을 썼을 때 보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영생이기 때문에 우리도 영생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여성형을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새 예루살렘 도성이라는 그 영생이기도 한 거고, 그런 거라고요. 그리고 당신으로 아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당신으로 그들이 아는 거. 뭐냐면 당신으로 그들이 알아야 되는 건데,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 유일한 진리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그 유일한 진리의 하나님 누구냐? 엘이에요. 아버지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래서 당신이 보냈던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거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그 다음에 예수는 은혜,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진리, 은혜와 진리로 아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상속을 받아야지 그게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 되고
베레시트라는 머리를 둔 집, 태초 성전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의 상태가 되는 거라고. 반드시 그렇게 나와야 맞는 거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번역해보면 이건 다 대상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는 죽음이고 그리스도는 부활이야. 그러니까 죽음 부활의 연합체가 돼서 아는 거예요. 죽음 부활에 우리가 연합체가 돼서 아는 거예요. 반드시 서로 죽음과 서로 사랑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는 그거라고. 그러니까 여기 번역을 예수 그리스도로 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로 단 하루, 단 하루로 아는 것이다. 단 하루의 연합체가 되어 아는 것이다. 그런 말이기도 해요. 왜? 모든 죄악을 단 하루 만에 제거해 버리기도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죽었다면은, 그럼 이제 산제사가 완성이 된 건데, 산제사가 완성이 돼 버렸기 때문에 출격하는 거야. 그냥 그리스도들로, 그리스도들로 출격해서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단단한 씨 맺는 또는 씨 뿌리는 또는 그 씨를 먹느니 그런 이들이 다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유일한 참 하나 진리의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진리 알레세이아로 돼 있어요. 알레세이아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영생은 유일하니까 하나라는 얘기요. 한 분이라는 얘기라고 영생은이. 그런데 그 한 분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머리를 둔 우리도 영생이라는 얘기예요. 영생이 머리를 뒀기 때문에 영생인 거예요. 이거는 영생은 유일하다?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하나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구체적으로 연합한 하나님,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연합한 하나님이 그리스도라고. 어떤 대상으로서의 엘로힘이 무슨 대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보낸 자가 모노게네스를 보내서 부활 그리스도 맏아들 되게 했다고, 장자 총회 되게 했다고. 그게 사실이니까.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지금 현존으로 와서 흐르고 있으니까 그게 사실이니까. 진리가 머리를 뒀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마태복음 23장 9절에 유일하다는 표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자, 예수도 땅에 있었지. 그건 외아들이야.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자, 또 여러분들 부모 중에 아버지도 될 수 있게 너희 아버지는 하나인데 라고 얘기하고 있어. 하나인데 너희 아버지는 하나다. 유일하게 하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 하늘들 안에 계신 바 우리 아버지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들이어야, 우리가 하늘들이라는 존재가 되어져야 단수의 하늘과 우리가 연합체가 되어졌어야 하늘들 안에 계신 그분은 그리스도 하나인 거라고. 근데 내가 왜 그분 뭐 이렇게 표현을 잘 안 했느냐면은 주합하는 한 영이고 그라고 얘기하면은 히스토리가 되잖아. 그의 이야기가 되지만 이건 내 얘기니까, 마이 스토리니까 3인칭 그 3인칭으로 글을 쓰기가 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 멀리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내가 하늘들이 됐으니까 내 안에 들어온 아버지, 실체적으로 들어온 그 아버지는 성령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고 그리스도 자신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그럼 아버지만이 유일한데 그 아버지가 누구냐?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이. 아니 에베소 4장 6절에 하나님은 하나라고 얘기해. 분명히 하나라고 얘기를 해버린다고. 한 분이고 만유의 아버지라고. 그게 그리스도라고.
헬라어로는 구약에서 엘이라는 호칭으로 아버지 개념을 사용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전부 다 그리스도가 아버지가 되는 거야. 그게 유일한 거예요. 유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아브라함한테 뭐 여호와 이레라는 그 사건에서 그 여호와 라거든. 여호와가 보고 있다 이런 말이야. 근데 여호와 자신이 자신 스스로 번제할 어린 양임을 스스로 보이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그 여호와의 이름이 전의가 돼서 온 게 예수이고, 또 그리스도라는 거는 부활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자신도 여호와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우리한테 실체적으로 머리를 두는 그는 그리스도라고. 왜? 여호와도 엘로힘도 엘도 다 누구 안에 있겠다. 그리스도 안에 있겠다. 하나님도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만유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그 사실화된 실체화된 그 그리스도가 나한테 아버지로 왔기 때문에 나는 자연스럽게 휘오데시 아들 삼기가 돼버린 거예요. 아들 삼기가.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성령 말씀 66권 원뜻이 나가게 된 거라고요. 그런 거지. 그러니까 진리, 그게 진리예요. 진리 실체화된 거다 그런 말이야. 진리. 그러니까 저 멀리 있는 뭐 관념에 속하거나 추상에 속한 그런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와버렸다니까. 그리스도가 실제로 와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너 나야 해줬기 때문에 나도 실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아들 됨으로 나타난다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로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서 나는 부활의 생명이 죽어도 살겠고가 되어져서 아는 거예요. 왜? 예수와 연합체가 돼서는 서로 죽음으로 들어가고 쌍소멸로 들어가고 그리스도하고 연합해서는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영생이 된 거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도리이며 사도이며 대제사장인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히브리서 3장 1절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우리의 믿음의 도리 그럴 때 도리가 호몰로게오예요. 호몰로게오. 그냥 말씀 시인이야. 말씀이 저절로 이해되어지고 시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인 그리스도로 나와준 거고. 근데 멜기세덱을 쫓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한테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갔다고. 근데 예수도 유월절 식사에서 예수 그리스도도 유월절 식사에서 스스로 떡이 되고 빵이 되고 포도주가 된 거라고. 근데 포도주 새 언약의 체결자는 그리스도이고, 그 다음에 율법의 완성, 율법의 마침이 되어주는 건 예수이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일단은 우리 믿는 호몰로게오의 사도라고도 표현을 했으니까, 왜 사도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겠다고 표현을 했는데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그걸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사도로 보고 그 선지자로 표현한 거 맞아요. 그래서 세상에 온 선지자라고 요한복음 4장 19절 또는 6장 14절에서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사도이며 선지자인 그걸 생각한다면은 추루 반석하고 셀라 반석 41대와 42대 마태복음 1장 17절에 그걸 좀 생각을 해야 되겠지. 우리 또 위의 것을 찾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이해의 충만함에 이르러서 아버지, 그러니까 즉 그리스도의 비밀에 깨달아지는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골로새서 2장 2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야 되겠느냐 그랬을 때 요한복음 5장 39절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고. 영생은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 이 성경이, 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지. 그러니까 영생은 말씀 사랑, 말씀 성경이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이것이니 요한일서 2장 25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11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다가 영생을 주신 것과 이렇게 돼 있어. 이 생명이 그의 아들.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 때문이지.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렇게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티끌에서 그 땅에 그 먼지에서 잠자는 자들아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창세기 2장 7절이지. 거기서 아담이 잠든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깨어서, 그게 뭐냐면 낙원에서 십자가에서 우편 강도한테 파라데이소스 낙원을 허락한 거예요. 생명나무 먹을 수 있는 그걸 허락을 했는데 예수와 함께 우편 강도처럼 죽어야 돼. 예수와 함께 묶여져서. 그게 말씀 죽음이기도 해요. 그건 말씀 삶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떡과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이 가져간 건데 아브라함이 그거 먹었다는 기록이 없어. 빵과 포도주를.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7절에 그 아담도 골아 떨어졌다고 얘기했는데 깨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냥 잠자는 상태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5장 14절에 잠자는 자여 깨어라 일어나라 부활하라 위의 곳으로 서라 그리스도가 네 안에만 비추느니라. 그게 깨어나는 거예요.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깊은 잠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지 않았다면은 깊은 어떻게 잠자는 상태예요. 쿨쿨 자는 상태라고요. 거기서 말씀 부활로 깨어나야 돼. 말씀 상태 부활로. 진리의 말씀 상태 부활로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것도 계명이라고 해서 줬는데 안에 완성된 게 있어야 돼요. 안에서 끝이 되고 완성이 된 게 있어야 돼. 예수와 함께는 서로 죽음 쌍소멸로 들어갔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소멸로 예수와 함께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가 되는 거예요. 바라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시트,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지 그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된 거예요. 그걸 성령의 전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계명이 영생이라니까 그 세 계명을 간직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먼저는 수직관계,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새롭게 태어난 나가 자카루와 네케바를 이루고 있어야 되고, 또 내가 이 말씀을 씨 뿌리고 있어야 되니까 수평적으로 내가 자칼이 되고 저들은 네케바로서 들어와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가 먼저 가서 붙드는 거예요. 붙들고 이슈아로서 창세기 2장 14절에서 나오는 그 이슈아가 한 개로 연합해서 따바크 연합을 일으켜야 돼. 그건 서로 죽음으로 들어가요. 그거는 사람 생각 영혼이 이혼하는 서로 이혼으로 들어가 버린다고요. 그래야 서로 사랑이 와요. 서로 결혼이 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주 안에서 영생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시편 133편 3절에서는 여호와의 그 복이 영생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영생을 상속하라 이 얘기도 하고 영생을 취하라 뭐 이런 디모데전서에서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성경이 영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나는 영생 아들이 되었는가?
지금 아니 내세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영생이 왔기 때문에 내가 영생으로 흐르는 거라니까. 말씀 영생으로 흐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생 아들이 됐으면 어제와 내일이 없어. 오늘을 사는 거지. 세메론을 사는 거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시제, 생명의 시제는 전부 다 오늘날이라는 현재라고, 지금이라고. 지금. 그게 세메론이에요, 세메론이.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의 분량에 그 충만함으로 계속 흐르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뭐냐면 그 약속대로, 지금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아버지로 와준 거예요. 약속대로 그 약속이 이루어진 상태를 영생이라고 얘기한다고. 상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나 뭐 걔네들 뭐 관원이 찾아오고 그랬는데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뭐 이렇게 얘기가 그 질문도 있었는데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는 게 절대선이에요. 절대선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서 돈수 점수 떠들어봤자 다 그 주체는 사람 생각이에요. 사람 생각의 관점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서 아무리 돈수 점수를 얘기해봤자 그건 다 사람 생각이라는, 하나님과 사람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냐. 원수라고, 원수.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할 거니까 이번 동강을 통해서도 그리스도하고 하나 되는 거, 이미 겸이가 하나 됐다고 선포했으면 하나가 된 거예요. 다 이루어졌는데 뭘.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 현존으로 흐르고 있는데, 그래서 66권 원뜻이라는 백마 타고 내려가잖아. 66권이라는 못 타고 내려가요. 구름들 타고 내려가잖아. 비로. 겸이 입에서 내뱉는 게 구름들 안에서 쏘는 그 화살 비와 같아요. 그래서 땅에 내릴 때 전부 다 비가 떨어지면 거기서부터 동그라미를 그리기 때문에 다 명중이 아니. 이 말씀 원뜻 동강을 들으면 전부 다 여러분들한테 화살이 꽂혀야 돼. 나 죽었다. 맞다이. 무트. 그러니까 맞다이 그랬으니까 나 죽었다 그런 말이에요. 나 죽고 이제 그리스도로 산다 그런 말이에요. 옛날은 있다 없다. 참 나인 그리스도로 흐르게 돼 있는 거라고. 자, 여기까지. 사랑해. 은혜가 지금 자서 이쪽 방에서 좀 조그맣게 목소리 조그맣게 되고 있는 거예요.